1절에서 10절까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64년경 기록한 걸로 64년 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한 68년에 죽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로마에서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흩어진 야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차별하는 자와 차별하지 않는 자들이 공존했는데 누가 더 힘들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는 자들이, 차별받는 자들이 있었다. 또 기득권자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대우받는 잘못된 상황에서 흩어진 차별 대우받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보냈던 편지들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7권이 공동서신,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도 당시 로마에 소외된 그런 자들로 살아간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산돌이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산돌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바위에 붙어있는 너희들도 산돌이다, 산돌이 아니다. 예수님이 산돌이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란 이야기는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핍박을 받지만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것은 왜 이겨나갈 수 힘이 있습니까? 죽은 돌이면 은혜가 멈춰버립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죽은 돌은 은혜도 받았지만은 은혜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는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하지만 산돌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어온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생명이 되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고 그 생명에 되는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만 있어야 됩니까? 은혜는 세상에서 받는 것을 보통 세상에서도 은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걸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불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또 인문학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아, 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자비롭게 살아라. 나쁜 말입니까? 인문학에서도 자비롭게 살아. 또 불교에서도 자비롭게 살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인문학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똑같이 은혜롭게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는데, 기독교와 인문학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그럼 뭡니까? 차이가 우리가 자비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자비롭게 살 수 없다는 전제가 기독교고, 아멘.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면 은혜가 들어와서 자기가 남을 도와야지, 그게 자비롭게 자기가 사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기 자아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기 싫은 것을 자비라고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비롭게 살아라, 속으로 미워하면서 행동으로 나는 자비롭게 그들을 돌봐줬으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인문학이나 세상의 종교라는 뜻이 으뜸의 학문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는 똑같은 자비로운 거지만 나는 자비로움이 전혀 없어. 나는 자비로운 척 하고, 뭘 위해서 자비로운 척 합니까? 자비를 베풀면, 세상의 학문은 자비를 베풀면 뭘 받는다고 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복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자비를 행할 수 없어. 오직 내가 진심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이 기독교에서도 자비를 베푸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복을 받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은 받지만 복을 바라기 위해서 자비로운 게 아니라, 내가 구속받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나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목적이지 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복을 받는 게 목적인 것은 다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한, 겉으로는 아니야, 나는 내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비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도 은밀히 하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사람이 보는 데서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히 하다. 구제도 은밀히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있는 자비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준 그 자비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지 내 스스로는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문학이나 기타 타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인, 신앙, 믿음이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것. 내가 어떤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베풀므로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 자신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잡은 바 됐는데 예수를 잡았어 이제 구원을 이루었어. 그런데 이 잡았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계속 예수를 잡고 또 잡고 뒤에 잡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잡고 나갈 때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잡았지만 우리는 내 의가 내 자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고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누구를 잡아야지 자라납니까? 예수를 계속 잡아야 된다. 그 계속 예수를 잡은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한다. 성화의 단계가 끝나서 우리가 죽고 낙원에 우편 강도가 예수님이 낙원에 너도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육체와 뭐가 분리됩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낙원에 예수님 우편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편에 가.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간기라고 그래. 중간기.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 영과 내 몸이 부활해서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까지를 중간기라는 말이에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은. 그러니까 몸이 탄식하겠습니까? 안 탄식하겠습니까? 왜 어떻게 탄식하겠습니까? 영혼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해서 나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몸도 신령한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탄식합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23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을 받았는데 왜 탄식하냐면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 이 속량을 기다리는 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게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육했어. 그러면 이 몸과 다시 영혼이 합쳐져야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탄식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같이 있는 겁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고 영화의 단계에 넘어가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그 속량을 기다리고 이걸 중간기라 그러고 영혼은 우편에 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때 영혼이 우편에 가 있는 것부터 영화에 속해지는 거예요. 다만 몸도 속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몸이 들림받아서 영혼과 만나서 이제 영원한
영원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맛봅니까? 못 봅니까? 맛본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맛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이 영혼이 주도해서 우리 몸도 맛봅니까? 맛보지 못합니까? 맛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영혼이 구원받은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면 영혼은 뭘 주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도한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은, 구약때 왕은 누구에게 직접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왕기 8장에 왕들은 직접 백성들에게 드는 인도 보호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왕이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뢰는 것이 자기 생각을 아는 겁니까?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아뢰야 됩니까? 그래서 왕은 뭘 알았어야 됩니까? 율법책을 항상 옆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바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까? 직접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자꾸 거룩한 데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의 영은 누구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우리 육체를 치유할 때 내 몸은 치유되지 않아도 내 암은 치유되죠.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암에 죽던 우리 몸은 썩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한 자는, 구속받는 자는 우리가 영혼이 같이 구속을 받습니까? 따로 구속을 받습니까?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영과 몸이 같이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몸이 중간기를 거쳐서 하나님에게로 오지만 구속은 같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같이 받기 때문에 속량이 된단 말이에요. 몸은 잠깐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올 때 그때 속량되지만 구속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썩어지지 않을 씨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로부터 하지 못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영혼이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육체는 치유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암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영혼은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영혼은 암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온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은 암에 걸렸지만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량받은
몸과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은 암에 안 걸릴 수가 있다 없다? 안 걸릴 수가 있다. 그것은 누구의 은혜다? 내가 만들어낸 은혜다?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자라나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의 은혜가 그 아픔을 이겨낸다, 이겨내지 않는다? 이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암에 걸렸지만 저 사람은 참 암에 걸렸는데 암 안 걸린 사람과 같이 안 걸린 사람처럼 행동해.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죽는 것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해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죽어. 거친 돌이 되고 산돌이 안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고 거친 돌이 돼. 누가?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 왜 넘어집니까? 나는 그 말 안 믿어. 그러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넘어지고 거친 돌이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을. 자기 영혼이 그 육체를 구원시킬 만한 힘이 전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의 은혜와 세상의 자비와 세상의 지혜는 이 몸과 영혼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넘어지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돌이 된다, 아니다. 산돌이 된다. 말씀의 은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은혜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지 못한다. 암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사모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태어나더라고요. 정말 일반 사람처럼. 아, 저분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건 믿음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강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돌이고 그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어. 또 그 죽으면 누가 또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아들이 임무를 받아서. 제사장은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죽어. 한 번만. 구약의 제사장은 죽어서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서 해서 계속 사람이 번갈아서 죽으면서 속량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한 번 죽는단 말이야. 한 번.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 한 번 죽어.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구약은 계속 죽어서 속량을 해줬지만 제사장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죽으면서 속량을 해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어디까지? 단번에 죽는다는 속에는 뭐가 있다? 영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에.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단번 제사로 피 흘려서 속량했다라는 것은 그 피가 영원성이 있다 없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혼자 단번에 죽으셨어도
죽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사신 분입니까? 산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산돌이 되셨어요. 산돌이 되셨다. 산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죽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3장 18절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단번에 죽으셨다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영원성이 있다. 영원한 완전한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한 죽음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죽어도 돼. 근데 제사장은 계속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고 계속, 그 다음에 속죄도 받는 그 사람들도 몇 번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입니까?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까? 매번 드려야.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자체도 왜 그 제사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완전하다. 그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양을 쓰지만 그 양 자체가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는 아니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완전하지 않는 제사를, 사람도 제사장이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데 또 완전한 제물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 용서해 줄게. 그걸 보고 용서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해.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 제사, 그냥 완전히 해결되는 피란 말이에요. 흘린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까지 된다. 완전한 피란 말이에요. 그 피 자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 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 그 피 자체가 영원성과 완전성이라. 완전해. 완전성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짐승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속죄한다는 것은 같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양의 피는 다르지만 이게 비연속성이란 말이에요. 피를 드림으로 용서해 줬다. 언약으로 피를 드려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드려야 했습니까? 그렇게 피를 드려야지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근데 웬 피? 완전한 피를 흘려서 단번 제사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이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셨는데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요? 뭘 흘리기 위해서? 그 피는 왜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용서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언제부터 피를 흘려서 인간을 부끄러움을 죄를 감춰줬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데 뭔 옷을? 가죽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감춰줬습니까? 감춰주지 않았습니까? 아담 때부터 피를 흘려서 감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아벨은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벨은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난하면 곡식을 드려도 민수기에 보면 곡식을 드려도 민수기 15장에 보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나 곡식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시 곡식을 드렸던 가인은 태도가 어땠습니까? 얼굴이 변했다면 불순종한 얼굴이 변했어.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몸으로만 드렸습니까? 몸으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슨 돌이다? 믿는 자에게는 산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걸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산돌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른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는 산돌이고 어떨 때는 나쁜 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돌 그대로인데 상대방에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산돌이 넘어지는 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거치는 돌이 됐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7절에 나옵니까? 7절 8절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라고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산돌을 버렸어. 산돌을 버렸어. 버려서 자기가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었단 말이야. 왜 그들은 버렸습니까? 사람들인 왜 그 돌을 버렸습니까? 산돌인데 왜 버렸습니까? 산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이 산돌을 건축자는 집 질 때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쭉 돌을 싸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자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돌을? 산돌을, 살아있는 돌이, 생명이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나온다? 은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생명의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정욕적인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나오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을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고, 건축자도 버렸단 말이에요. 버린 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건축자들이 산돌을 버렸어. 잘못됐다, 되지 않았다. 잘못됐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버렸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멸망받았다라는 말이 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돌불에 채여서 그 산돌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지나갈 때 그 돌뿌리에다가 그 발밑에 넘어지라고 그 발밑에 가서 넘어지게 합니까? 죄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비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예수님은 영원한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그래서 그 산돌 위에 우리의 양발을 딱 놓고 굳건하게 하고 우리 발을 굳건하게 하고 그 산돌 위에 세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시편 40편.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왜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기도하고 산돌에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누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산돌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산돌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뭐 하겠습니까? 견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산돌에 쓴 사람입니까? 거칠은 돌에 쓴 사람입니까? 산돌에 쓴 사람. 산돌에 쓰고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뭣도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암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암도 이기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나님 그 자녀에게 그 기간 살 동안을 정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은혜로 올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 그 큰 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뭔만 요구합니까? 자기 몸의 치유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을 구원한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야 되는 성화의 은혜를 모르고 뭐만 바란다? 몸만 치유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치유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는 몸의 치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뭣도 해줍니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떡도 준단 말이에요. 명예 줍니까? 안 줍니까? 세상의 명예를 준다. 명예도 준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 해줘요. 우리 육체를 자랑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말씀의 은혜란 말이에요. 말씀에 없는 은혜로 치유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돌이 된다고 합니까? 파멸의 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말씀의 은혜 없이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는 것은 파멸의 돌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는 돌이란 말이에요. 하나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1장 16절 1장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이게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거룩해야 될 이유 지금까지 설명했죠. 우리가 산돌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산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몸과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뭘 이겨내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고단을 예수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라고 4장 1절은 말한단 말이에요. 4장 1절에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잡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칩니다. 인간이 십자가의 육체를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그래서 받은 고난이야. 자기 욕망과 돈을 향한 권력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반하는 육체의 고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치는 돌이 되는 넘어지는 돌이 되는 그 고난을 말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고 우리 고난은 죄를 그치는 고난이에요. 죄가 그쳐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 그래서 죄가 그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번에 병 들면서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꼬꾸라지면서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죄를 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라는 이야기랍니다. 1장 16절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니 거룩하라. 2장 1절.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5장 1절합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누가 쓴 글입니까? 베드로가 썼단 말이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뭐 한다고 말합니까? 고난한다. 장로들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죄를 그치게 하셨고 성령은 그것들을 실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고 우리를 중생함으로 그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을 누가 성취하신다? 성령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지금 1장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이 말을 쓴 그것이 뭐 한다고 지금 말합니까?
장로들에게 고난다. 나는 함께 장로된, 누가 장로입니까? 베드로가 장로란 말이야.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목격자란 말이에요. 목격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란 말이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란 말이에요. 영광에 참여할 자는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까? 아닙니까? 참여할 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더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목격자로서 봤다 안 봤다? 십자가를 봤다. 봤으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증인인데 또한 베드로는 자기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했습니까? 봤다고 말했습니까? 봤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란 말이에요. 목격자, 증거자, 순교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교인이 되었습니까? 신앙인이 됐습니까? 신앙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혔나니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사는 신앙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라고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함으로 거룩해야 되므로 1장에서 거룩해야 되므로 지금 1장에서 말하는 1장 10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예수를 연구했고 또 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2절 한번. 1장 2절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심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지 말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2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므로 하나님 미리 아시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시고 성령으로 이루신 그 거룩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집니까? 버려지지 않습니까? 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예수를 잡은 바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려진다 버려지지 않는다. 버려져야 정상이야.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계속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구원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 그런다. 캐토릭이라 그런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장녀와 거지는 제외시켰습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비방하고 저래서 비방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이루는 사람은 예수의 피뿌림으로 성령이 이루신 사람은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함으로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갓난아이들이 순전한 젖을 사모한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 은혜는 이 세상에서 불교 방송 보면서 저 말 참 은혜롭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 치유하는 방송 나와 얘는 이러니까 치유라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은혜만이 뭐한다 그랬습니까? 산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세웠어도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로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몸의 아픔도 권력이 없음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에 취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이건 뭘 사모하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뭘 버리려면 일장에 거룩해지려면 결국은 그러므로 이런 기만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만을 버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나와야 된다.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뭘로 맛봤습니까? 말씀의 은혜로. 말씀에 걸러진 양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걸러진 양심이란 말이에요. 본성의 양심 줬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본성의 양심을 줬다. 본성이라는 양심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로마서 2장 2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었다라고. 본성의 율법인 양심이라는 걸 줬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의 은혜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양심보다 더 큰 겁니까? 큰 거지 않습니까? 더 크단 말이에요. 더. 산돌에 붙어 있어. 생명이 있어. 살아 있어서 죽지 않아. 암도 이겨내. 암을 치유했다. 치유해야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치유가 안 돼도 그 암을 이겨낼 기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자라나는 데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 그렇게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산돌이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암을 실제 암이 있는데 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내. 자기를 부인 못해. 지금 현실의 고통에 매여서 그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극한 마약을 쓰고 더 많은 중독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말합니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 신령한 젖을 먹는, 신령한 말씀을 먹는 그 말씀이 은혜가 자라난다. 자라나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지 못한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험이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정말 세상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순간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그 고통이 찾아오지만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지 않아. 자라나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말, 그 말이라. 그걸 맛보지 않고는 이 인자하심을, 인애를, 헤세드를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 말씀의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그 자비가 없다면 그것을 너희가 맛봤단 말이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얻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사람에게는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버렸어. 이게 버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버렸으므로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것. 거부했단 말이에요.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죄의 원인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버렸어. 버리라고 했습니까? 잡으라고 했습니까? 잡으라고 해도 버렸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사람들 예수가 나아가 너희도 예수만 산돌입니까? 너희도 산돌입니까? 여기서 너희도라고 말했는데 믿는 자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잡으면 산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너희도라는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자기 집단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만, 여신당은 에센파는 에센파. 자기들만의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야. 너희도야. 너희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같이 산돌이 될 수 있어. 뭐하면? 산돌인 예수를 잡으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창녀나 누구나 그걸 무슨 교회라고 말합니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한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 그런데 자꾸 그걸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믿는 자만 천국 가고 믿는 자만. 그 말 자체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아. 맞아도 우리가 그걸 나누는 순간 틀립니까? 차별하는 겁니까? 차별하지 않는 겁니까?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 나누시는 것은 예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건 선택과 유기란 말이에요. 끝까지 거부할 자, 하나님은 거친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어떻게 알아서 당신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의 은혜로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오직 신령한 자 말씀의 은혜로만. 말씀의 은혜가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게 기적이라면 그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말합니까? 흩어진 나그네 지금 노마로부터 지금 공산당이 다 점령했어. 그러면 기독교인들 다 잡으러 다녀. 그런 상황에서 산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넘어지는 돌이 되지 말고 산돌이 되라고.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독립군들 잡으러 다녀.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녀. 왜? 황제를 신이라고 안 하고 예수만 신이라고 그러고. 잡히면 어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매달려서 짐승의 밥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땅은 그때 편지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산돌이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았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어떤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 말씀에 할례한,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에 할례한 신앙, 말씀에 할례한 신앙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의 은혜를. 그냥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복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받은 은혜로 은밀하지 않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왼손이 한 것처럼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맞다 틀리다? 다 틀린 거야.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신령한 나 예수 믿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다 틀린 거야. 그것도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 안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뭐 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건물 지는 사람이라면, 건물 지는 사람이 돌 모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 돌 보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건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네. 건축자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돌이, 이 버린 돌이 산돌이었습니까? 산돌 아니었습니까? 산돌이야. 산돌을 믿지 않는 건축자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제공해도 그들이 버린다니까. 그래서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버린 사람에게 있지. 예수님의 사랑은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어. 이웃의 범위가 구별돼. 믿는 자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그렇게 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왜 교회가 생겼습니까? 천주교에서 왜 교회로 바꿨습니까? 개신교가 왜 생겼습니까?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교황과 성도가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기독교는 차별이 없어요. 목사도 성도야. 직분이 성도예요. 다 똑같은. 종교개혁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마다 교양이 생겼어. 천주교는 한 명밖에 없다며. 교황 한 명만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긴 게 교회야. 근데 교회가 생길 때마다 교황이 생겨. 다 달라. 우리 교회만 다르고 우리만 다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건축자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건축자에게 안 준 게 아니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버렸으니까 그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산돌이었습니까? 산돌 아니었습니까? 산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됐습니까? 넘어지게 했습니까? 아니라면 자기가 버렸어요. 자기가 버려서 멸망했다, 넘어졌다, 멸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너희는, 여기서 바리새인만 말합니까? 사두개인만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예수를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보호 인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왕은 보호 인도와,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야 됩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왕이 알아야 돼요. 그들이 나도 산돌인데 나를 거부해서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버리지 말라고 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렇고 버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버리지 말으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잘못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말씀의 은혜 안으로,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의 빛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적의 빛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다 자기가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이 기이한 빛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기이한 빛을 묵상하는 게 올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 브레포, 케르소. 케르소는 항아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선포한, 그게 선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도 말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해라. 이 케르소, 이 복음의 선포라는 의미는 못 듣는 사람에게 말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은혜가 누구 것입니까? 내 노력이야. 내 노력이야. 내가 설명 잘해서 된 거니까. 케르소라는 뜻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시내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했답니다. 사람이 없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다라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기적의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데 이번 주 말씀 들으면 지난주 말씀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지난주 것 뭐 했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빌립보서 했는데.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야고보서 했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근데 성경이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않으면 매주 와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은 또 이 한 주간 적용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생각이 안 나면 유튜브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 아, 이 말씀 했지. 제목만 봐도 알지. 안 같은 제사장. 지난주에는 야고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잘 들었지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자라나. 택한 백성 안 같은 제사장. 자라난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떤 소유가 됐습니까?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예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 말씀의 은혜에 거룩해지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두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되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말씀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 차별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고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억압에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산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